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려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죠. 공적 진리라는 말은 복음이 혹은 성경의 진리가 각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믿는 사적인 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 법, 언론, 교육 등 모든 공적 세계를 위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말하는 유일신론을 토대로 어떻게 성경적 진리가 복음이 공적 진리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공적 진리를 가지고 우리 모든 문화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 모든 문화가 그 공적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할 소명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소명인 거죠. 첫째, 그리스도인은 문화 전체를 구속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문화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서구 문화로 인해서 더욱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소명은 문화를 구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명백한데요, 이미 살펴본 부분들을 좀 복습하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제가 이미 첫 번째 설교할 때도, 첫 번째 시리즈 설교할 때도 나눴고, 제 책 1권 선교적 교회를 6권으로 쓰려고 하는데 지금 3권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4권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4권의 내용은 1, 2, 3권보다 2배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 또 집중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성도들을 만나면서 상담하면서 교회 문제 해결하면서 이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는 많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권에 나오는 내용을 보아도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 교회의 소명은 창조 세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소명은 창조 세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잖아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퀴리오스다. 정관사가 붙어서 the Lord란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도 이걸 잘 말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선교는 세상에서 영이 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다. 정말 잘 표현했죠. 일본에서 그 크레이그 바톨로미오와 마이클 고인 박사의 말도 인용했는데요. 세계관은 이야기다 나오는 신구원 교수님, 그 총신 신대원에서 세계관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또 우리 컨퍼런스 때 이렇게 특강 강사로도 오셨잖아요. 그분이 마이클 고인 박사하고도 서로 친구입니다. 잘 아는. 여기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이클 고인 박사도 뛰어나지만 크레이그 바톨로미는 정말 뛰어난 학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 두 분이 공조한 세계관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6쪽에서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라는 말이, the kingdom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거든요. God's kingly reign.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 혹은 통치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거를 복음의 핵심은 우주 만물과 모든 나라와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명도 창조 세계만큼이나 그 범위가 넓다. 그들은 모든 공적인 삶, 즉 사업, 학문, 정치, 가정, 형사재판, 예술, 언론 등 모든 공적 삶에서는 물론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일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위임받았다. 이게 우리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백성입니다. 이 부분도 제 책 1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지어낸 동화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해주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주장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해주는 포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따라서 합니다. 한 명도 예가 없이. 현대 서구 문화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가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성경 이야기가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보편 역사란 말은 전반적인 역사를 말해요. General History. 보편 역사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성경이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유일한 참된 이야기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특별히 부활을 통해 증명된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그걸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 이야기를 확신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복음은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복적이라 그러니까 정치판을 뒤엎는 거냐,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뒤집어서 그럼 다른 걸 만든다는 얘기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럼 체제 전복적이라는 말은 뭐냐?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이미 살펴본 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문화적 구조와 관행을 전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이미 살펴봤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면서 살면서 자신이 사는 문화 속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문화적 구조와 관행을 전복시키고, 그것들을, 문화적 구조와 관행을 참된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복음은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말의 의미고,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작은 세 번째,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점령하라. 이게 이제 2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우리의 그 소명의 문화를 구속하는 것임을 이제 보았을진데,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올 때까지 점령하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습니다. 오늘 복습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거기 종들은 성도를 가리키죠,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문화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위 자본과 같습니다. 자본과 같습니다. 네 남친네 교단에서 발행한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스러운 위탁물을 맡겨주셨는데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 여긴 당연히 영적인 사를 포함하겠죠, 과 우리의 재물을 의미한다. 이게 자본으로 맡겨주신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사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사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장사하다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단어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pragmatic, 이 말이 그 실용적이라는 뜻이에요. 실용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장사라는 단어는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장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영적 자본을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 문화와 세계에 관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할렐루야. 큰 두 번째, 문화를 구속하는 길은 문화의 각 영역을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전도하고 신회를 만들고 또 신회 인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좋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 그 문화를 구속하는 일까지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실과 가치,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을 나누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복음을 문화의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그 영역에서 공적 진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데로 밀러는요, 이렇게 성경적 진리 위에 세우되 이거를 포괄적 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아주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책을 써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되 아주 쉽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포괄적 틀이라는 얘기인데요. 데로 밀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라고 설명합니다. 인생 매뉴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그 너비에 있어서 무한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그 다음에 타락, 구속,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너비가 되게 포괄적인 거죠. 더 나아가 깊이에 있어서도 매우 깊죠. 그래서 성경은 자연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죠. 전반적인 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설명을 제가 좀 읽어볼 텐데요. 먼저 성경에는 너비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다.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로 끝난다. 이 서사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둘째, 성경에는 깊이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실체를 만드신 방법을 드러내고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아름다움과와 같은 질문에 답한다. 성경은 기본적인 철학적 질문에 답한다. 인간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질문이다. 인식론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는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현대 서구 문화에서는 인식론,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진리를 배제합니다. 이 방법론인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적인 진리도 다 분리합니다. 배제합니다. 그건 실험실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가치 영역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등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리만이 참된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주장이 틀립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진리란 무엇인가? 그 진리 어떻게 아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삶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실체의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다. 실제는 무엇인가? 신이 있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피조물의 본질은 무엇인가?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소위 존재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질문이다. 옳고 그름이 있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악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깊이는 성경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세계적으로 매우 확대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특징이 뭐냐 하면 큰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룹들이 자기들이 믿는 진리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는 기독교인들의 진리고, 흑인들이 믿는 진리는 흑인들의 진리고, 여성들이 믿는 진리는 여성들의 진리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절대적인 도덕이 없습니다.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맞으면 그들에게 맞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럼 인도에서도 요즘 그런 일이 있는데, 뭐 아마존 같은데 아니면 다른데 어떤 부족 같은 경우에는요, 자녀가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가문의 몽해를 이렇게 더럽혔다. 그 더럽힌다는 게 그 문화에서 이해하는 기준인 거죠. 전혀 다른 데서는 다르게 이해하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문화의 차이기 때문에 다 옳은 건가? 그러면 셋째, 성경은 사용 설명서다.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사면 사용 설명서가 딸려온다. 그 사용 설명서는 누가 썼을까? 그 제품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다. 왜 썼을까? 제품을 구입한 주인이 제품의 목적과 작동 방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사용 설명서다. 성경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라이프 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일에서 주님 나라에서 사는 성경적 삶을 말하죠. 삶의 틀을 계시한다. 그러면서 그는 참 잘하는 게요, 우리가 쉽게 진선미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진리, 정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나라의 삼중주로 표현합니다. 성경 기초. 뭐래요? 진리, 정의, 아름다움. 쉽게 진선미.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이걸 잘 기억하면 문화를 구속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는 말합니다. 더글러스 윌슨은 이 삼중주를 문화의 세 가지 얼굴로 표현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기초이며 생명과 건강,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요게 될 때 그 문화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생명과 건강, 발전을 올바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실체 입각한 거다. 그러면서 진리, 하나님의 형이상학적이고 물리적인 법칙을 반영하는 것. 정의, 하나님의 도덕률을 반영하는 것. 아름다움, 하나님의 심미적 법칙을 반영하는 것. 그러면서 그는 타락도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타락도. 자, 보시면 반역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왜곡을 일으켰다. 네 가지 영역이라는 게 세 가지하고 문화인데, 문화는 이 세 가지 다 포함한 거죠. 우리 삶에서 영적 영역과 물질 영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지식, 도덕, 심미, 문화다. 그러니까 세 가지 면에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식의 영역에서 인간은 우매함을 택하고 지혜를 버리고 거짓으로 진리를 대체하며 거짓으로 생각의 견고한 질을 구축했다. 도덕의 영역에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됐다. 부패가 정의를 밀어내고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신미의 영역에서 실리가 미를 대체하고 메마름이 사랑스러움을 대체하고 황량함이 영광을 대신하게 됐다. 진리와 공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대신 인간은 거짓과 부패, 사악함이 번창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게 오늘날 타락한 거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문화의 구속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돼야 되는 거죠. 세 가지 관점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드러내는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적인 형이상학적 진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토대한, 창조의 법에 토대한 진리와 성경적인 윤리적 정의, 성경적인 심미적 아름다움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제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잘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영역에서 비즈니스건 그것이 심지어 예술이건 아니면 회사건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의 그 영역을 세울 것인가 하는 어떤 방향이 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과 함께 이 세 가지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방향이 제시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큰 세 번째, 각 영역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서 좋은 모델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구속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세 가지가.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십자가 복음의 삶, 저기 나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의 삶이 어떻게 해요?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하신 거죠. 또 나아가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토대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이 삶을 사는 능력이 없어요. 원동력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에너지가 없는데. 아니, 이론적으로 잘 정리되면 뭐예요? 에너지가 없는데 그걸 살 수 있는, 그걸 실체에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뿐만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냐고요?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 사느냐고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살려면 십자가 복음의 삶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을 무장돼야 돼요. 핵심적인 모델이 창조, 타락, 구속의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 다 성경적 세계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안다고 비즈니스를 하나님 방법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비즈니스계 하나님의 그 진리의 토대 위에 그걸 세울 수 없다고요. 성경적 세계관 무장돼. 세 번째 뭐예요? 전문성이에요. 그 방면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낸시 피어스가, 그분도 그 프렌치 셰퍼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사실은 믿음을 새롭게 찾은 사람이거든요. 네. 교회를 떠났다가 어디서 교회 다녔었는데, 예, 그러면서 지금 매우 귀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낸시 피어스가 그녀의 책 완전한 진리 132쪽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과거에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사역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국회, 뭐 행정부, 뭐죠, 사법부, 거기에 이제 뭐죠, 관료들이 많잖아요. 또 리더들이 많잖아요. 한 번은 워싱턴의 고위 관리가 자기가 했던 얘기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기독교인이었겠죠. 워싱턴의 고위 관리 한 사람이 언젠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뛰어난 전문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한탄한 적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직업에 대한 성경적 소명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자기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비친다면. 하나는 뭐냐 하면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 직업에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낸시 피어스가 지적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직업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저 맡겨진 일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소위 영적인 면에 헌신되기 위해서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때로는 복음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일에 남은 온갖 힘을 쏟다 보니까 헌신된 기독교인은 맞는데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닌 거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또 반대 극단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자기 맡은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인 사람은 있는데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헌신된 기독교인은 아닌,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인. 그럼 또 한 종류는 뭐겠어요? 헌신된 기독교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너무 많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헌신된 기독교이자 동시에 맡겨진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을 진짜 찾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구속될 수 있거든요. 이 마지막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가 구속될 수 있다고요. 근데 위에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 속해 있는 문화가 구속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죠. 그걸 워싱턴의 교회 관리가 한탄한 거를 거기에 써놨는데, 미국 중심부만 하더라도 워싱턴 DC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경우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도 이 부분을 다룰 때 그분의 예를 몇 번 들었는데요. 제가 다른 예도 사실 원고에는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복수도 할 겸 그분의 예가 아주 잘 보여주는 거라 다시 그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데이비드 랄슨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낸시 피어시 여사하고 찰스 콜슨이 공조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에도 나오고요. 466에서 67 완전한 진리, 그 책에도 120쪽에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요. 데이비드 랄슨이 정신과 훈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의대에서 그의 교수 중 한 사람이 그의 길을 꺾기 위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가 기독교인 줄 알고. 이보게 데이브, 자네한테는 신앙이 중요한 문제지 안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생각은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군. 정신과 환자들에게 종교는 해로울 뿐이거든. 이 간단한 얘기 같죠? 그 당시 정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였습니다. 그 바탕에. 그 당시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해였죠.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는데, 프로이드는 종교를 보편적인 강박신경증, 유아적 무기력증, 원시적인 자기도취로 회귀라고 표현했거든요. 이후 용어는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종교가 정신적 건강에는 부정적인 요소이며 정신질환의 병증과도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믿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랄슨은 중도 하차하기를 거부했어요. 계속 연구에 나갔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종교는 결코 정신질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종교는 실제로 정신질환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병든 집단이 아니고 건강한 집단에서 나타난다는 결론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통찰로 인해 랄슨은 자신만의 연구를 계속했고, 마침내 그는 미국 국립보건연구소를 설립했고요. 거기서 종교적, 특별히 미국에서는 기독교잖아요. 종교적 믿음이 더 나은 정신건강과 실제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증하는 여러 편의 연구 결과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관련 문화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의학계 전체를 그 혼자를 통해 뒤집어 놨어요. 이해가 바뀌어버렸어요. 전체 학계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신앙식 깊은 사람들이 우울증, 자살, 가정의 불안정, 마약, 알코올 남용, 기타 사회적 병리 면에서 발병 비율이 더 낮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학문 세계에서. 그의 연구로 인해서. 데이터에 의하면 종교는 정신병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정신건강, 신체 건강, 가정 결속, 그리고 사회 질서에도 유익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이 암으로부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질병과 관련해 더 낮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전체 통계를 볼 때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발병률이 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심지어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데이빗 랄슨 박사의 영향으로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와 건강 같은 연구들은 아예 출판조차 안 됐답니다. 미국 대학에서 그 연구하면 그 종신 교수직은 물 건너 갔답니다. 끝난 거죠. 종교에 관한 연구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정신과 또 심리학 분야에서. 데이빗 랄슨은 말하기를 자기 동료들은 그런 것을 학문적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했답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데이빗 랄슨 박사가 바꾼 거죠. 지금은 비그리스도인들마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마저, 연구관들도 그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큰 네 번째. 탁월한 사랑의 섬김과 전문성을 통한 문화의 구속의 조화. 자, 그러면 문화를 구속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성경적, 그 다음에 그 방면에 전문가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 선교적 삶은 그 소수를 위한 것인가? 아니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인용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세계관만 이야기하면 일의 소명이 화이트 칼라 직업이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소명을 예수님의 주대심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시 방송실에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기 보시면 전도와 양육, 그 다음에 정의와 사랑 행위, 일의 소명, 문화의 구속, 창조 세계 돌보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일의 소명과 문화의 구속은요, 똑같은 일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왜 나눈 줄 아세요? 바로 이 둘을 나눈 거예요. 루터가 강조한 대로 우리의 모든 일이 소명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특별히 공급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탁월함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라. 그것이 예를 들면 세차를 하건, 예를 들면 음식을 만들건, 교통정리를 하건, 그럼 이 일의 소명과 문화의 전문성을 통한 문화의 구속이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의 선교적 소명입니다. 한 가지의 말 들고 마치겠습니다. 엘빈 슈미트라는 분이 쓴 기독교의 영향력, 기독교가 어떻게 문명을 변화시켰는가 라는 책에 보면요, 그 서문에 웨스턴 미시건 대학의 폴 마이어 고대사 교수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형성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일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문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됐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야만적이던 도덕의 수준을 높이고 영아 사례를 종식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고양했으며 여성을 해방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자선단체와 구호기관을 태동케 했으며 병원을 세우고 구원과 학교를 설립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장서를 필사하고 도서관을 설립하며 휴전을 통해 분쟁을 완화하고 조정함으로 홀로 고전 문화의 생명을 유지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을 설립하고 노동을 신성한 소명으로 승화시키며 문명의 빛을 변방의 야만인들에게까지 전한 이들은 다름 아닌 크리스찬들이었다. 근대에는 적절하게 표현된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 자유의 개념을 불어넣고 정의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오늘날 소중히 여기는 미술, 건축, 음악, 문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취를 이루는데 가장 큰 영감이 됐다. 이 과업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